나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입술을 벌려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영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주 앞에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가운데 주님이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주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는 나갈지어다. 하나님 이곳에 이 기독교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입술을 벌려 주 앞에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지치고 피로하고 기쁨과 낙함과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앞에 오늘 기꺼이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 앞에 찬양을 나가십시다. 생명 되신 다시 한번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다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주님을 찬양합니다.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그 예수. 거룩한 이름,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다시 한번 옆에 고백하며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모든 강력을 다하는 예수. 생명 되신 다시 한번 주 앞에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다하는 예수. 생명 되신 모든 강력을 다하는 예수. 생명 되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모든 강력을 다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모든 강력을 파하는 그 주님의 예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차례 일어나서 주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을 나가십시다.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우리는 하늘에서 하늘에서 열방까지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주의 빛 비추시고 우리 바다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주 영광 세우소서 산 위에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우리는 하늘에서 열방까지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우리는 열방까지 우리 노래 우리 노래 가득하네 주 앞에 고백하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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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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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위에서 산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새삼 되고 가리고 다시 주나 날마다 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새삼 되고 가리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그 앞에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새삼 되고 가리고 다시 주만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다시 한번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어찌 그 사랑 잊으리.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에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믿고 의지하는 주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기도의 제단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건대 우리의 자범죄와 고범죄로 인하여 무너졌던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주의 피 묻은 손으로 내 심령을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담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밤에 하늘문이 열리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내 영을 혼미케 하고 내 영혼을 속이고 미혹하는 모든 거짓과 속임 세력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확실히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이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주님 7, 8월을 맞이해서 해외로 국내로 또 아울리치를 떠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아울리치 일정을 위해서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아울리치 팀들이 준비하는 가운데 팀빌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분열의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남을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 영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세워주고 우리가 만나야 될 영혼을 만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기름 부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심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밤에 국내외로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파송되는 우리 귀한 지체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아니라 할지라도 다음 주에, 다다음 주에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가게 되는 수많은 아울리치 팀들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 이 밤에 기도할 때 그들에게 기름 부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예비해 주신 영혼들을 만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땅을 밟을 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환상을 바라보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되 사람의 말이나 인간의 설득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 모두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됨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하나님 아버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주님을 만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밤에 전심으로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가는 곳마다 주님이 예배 두신 영혼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 만나고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필요한 모든 재능과 없이 주님 나라와 그 말씀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밤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지치고 피곤하고 영적으로 게으름과 해이함 가운데 나태해져 있습니다. 주님, 내 영혼이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이 자리에 나온 영혼들마다 우리를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신방하여 주셔서 이들의 상하고 아프고 깨어진 영혼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기도의 영역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영안이 다시 한번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막혀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돌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7, 8월에 치열한 영적인 싸움 가운데 공격으로 내 마음이 무너져 있는 심령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기도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찬양하다가 내 영혼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내 영혼이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두 손을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다시 한번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지체되는 내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영이 다시 한번 주님 만나고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갈급하고 목마른 심령 가운데 내 영혼을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주님을 찾아가는 심령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생활과 직장과 하나님 아버지 찾아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온 영혼들 가운데 수많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영혼들이 있습니까? 좌절과 절망함으로 무기력한 모습으로 영적인 침체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온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것들마다 열매가 없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들마다 벽에다가 부르짖는 것 같은 심령에 어두워진 영혼들이 있나이까?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마음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절망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문제 가운데 가두어두고 문제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너 거짓과 미혹과 속임의 세력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을 좀먹고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거짓과 미혹의 세력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기도할 수 없다고 만들고 기도해봤자 주님은 나의 기도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짓과 속임의 세력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하여 성령님의 지체들 가운데서 다 떠나갈지어다.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역을 7배나 부어 주시옵소서. 내 힘과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마르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산되고 나뉘어진 마음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화요선언 집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번 축복의 노래, 한번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고 나누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어떤 미션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화요선언 집회 스태프들이 여러분들 이제 우리 사이사이마다 이제 갈 건데요. 우리 화요선언 집회에서 특별히 올 이제 여름 가운데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면 화성 캠프인데 이제 캠프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청계산 기도원에 같이 가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여러분들의 이름과 기도 제목, 전화번호를 일단 적어주시고 소속 공동체가 있으면 적어주셔도 되고 없으면 그냥 가로로 무로 해놓으면 되고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이제 많게는 말고 하나서부터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저희 스태프들이 한 30여 명이 되는데 같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갖고 같이 파수하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기도 제목인 것도 괜찮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주신 기도 제목은 버리질 않습니다. 저희가 다 모아둬서 철을 해놓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보안을 잘 유지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테니까 때로는 이제 거기다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제목이 있으면 또 발송도 해주고자 하니까 들어오실 때라든가 나갈 때 쓰라 그러면 잘 안 하실 것 같아서 한 번에 저희가 볼펜이 없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적어주시고 또 용지를 하나 주셔서 이제 하나에서부터 세 가지 짧게 여러분들의 중요하고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저희가 여러분들을 화성 멤버십으로 알고 또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러운 거 아니니까 우리는 또 식구고 또 공동체이기 때문에 전혀 어색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 제목 요청이라든가 그런 거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이렇게 아울리치 가는데 팀이 이렇게 잘 팀빌딩이 안 된다. 그런 것도 중요한 기도 제목일 수 있죠. 또 여러분의 가정이라든가 또 질병으로 인해서 어렵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기도 제목도 적어주셔도 되고 사업적으로나 뭐 해외 유학 가 있는 자녀들, 군대 가 있는 자녀들 문제가 있다면 적어주시면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기도 편지와 또 기도 제목을 같이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적어주셔서 끝날 때 내셔도 되고 지금 여러분들이 끝나고 가다가 여러분들 제출하셔도 되고요. 다 쓰신 분들은 또 뭐 제출하셔도 되고 제가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펜이 없으신 분들은 우리 스태프들에게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적어주도록 하고
타인의 기도 제목도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는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데 쓰진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름이랑 전화번호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적어주셔서 제출하시면 저희가 같이 기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많은 기도 제목 쓰지 마시고요. 이제 그 세 가지 이내로만 일단은 긴급하고 중요한 것 중심으로 해서 적어주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끝나고 내셔도 되고 옆에 있는 스태프들에게 전달해 주셔도 되니까 꼭 제출해 주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한번 나눠보기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으로 저와 여러분이 한번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해 보도록 할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오늘은 은혜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로마서 8장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7장이 바울이 어떤 것을 중요하게 또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가를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왜 24절과 25절 7장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탄식의 고백을 하고 있을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내가 섬긴다라고 왜 구원을 받은 바울 사도가 이런 공고함을 마치 예찬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을까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 문제를 우리가 풀어내고 또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사람은 타락한 실존과 타락한 부패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고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는 철저하게 죄인이며 절망스러운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인식해야지 은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쉬운 말로 말하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왔냐면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된 모습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살려주십시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절박하고 가난한 심령 가운데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됐다는 거죠. 두 번째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철저한 절망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7장 24절에서 8장 이제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선물인 구원을 이제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뭘 생각해 봤냐면 도대체 내가 구원받는 날 영적인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한번 위대한 구원을 경험한 뒤에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구원에 대해서 그 심오한 진리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나.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읽다가 보면 계속 우리는 이런 것을 반추하고 성찰하고 묵상할 것을 이제 계속해서 도전을 받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실존적으로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그러면 그 죄인됨을 머리로는 인식하지만 뼛속 깊이 자기가 부패한 본성이라는 것을 인정하기까지는 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 보면 나는 꼭 괜찮은 사람 같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악한 사람 같고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어떤 또 사설에서 지난주에 읽었던 거를 여러분들에게 조금 나눠드릴게요. 우리 국내에서 있었던 뉴스인데 요즘에 뭐 전 세계가 경제 불황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기업들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대기업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많이 경직되고 위축되어 있는 것이 세계 경영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우리나라 대표 브랜드인 현대기아차가 이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새로운 뉴 디자인으로 신제품을 갖다가 굉장한 공을 들여가지고 디자인을 만들었는데 직원 중에 어떤 사람이 그거를 중국 회사에 헐값으로 얼마의 그 커미션을 받고 팔아 넘긴 거죠. 근데 그 손실액이 자그마치 아직 새 차가 출시되지도 않았는데 그 디자인 자체를 끝냈을 때 그 디자인을 갖다가 넘긴 거죠. 다른 나라에 판 거예요. 700억 원 이상의 손실을 벗다고 그러죠. 개발비가. 기껏 해봤자 개인이 아마 뭐 다른 경쟁 업체들로부터 받은 커미션은 7억 미만일 거예요. 근데 참 제가 기업 총수라면 많은 생각이 들겠어요. 이게 같이 데리고 있는 직원이지만 아군인지 적군인지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누가 아냐라는 거죠.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은 참 진짜 본성이 악한 사람이구나. 사실 한 기업을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전체를 이제 어렵게 만드는 거죠. 동시에 우리 캐나다에 있는 어떤 91세 먹은 할아버지에 관련된 기사를 제가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 인간의 내면성을 지금 추적해 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부패한 본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선한 척하고 양심 있는 척하지만 어떤 상황과 조건이 되면 돌발적인 상황을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 못한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죠.
또 하나는 뭐냐면 91세 캐네디언, 캐나다 사람인데 굉장히 오래된 거죠. 20살 때 60년 전에 어떤 여자를 살인을 했는데 영국에서 그 사건이 미제 속에 남게 된 거죠. 왜냐하면 다시 캐나다로 넘어와 가지고 자기는 60평생 지나도록 살았으니까. 그리고 91세가 됐어요. 권총으로 여자를 살해했는데 61년쯤 됐을 때 자기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그것을 알고 그 끊임없는 양심의 가책과 죄책의 그 소리 때문에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91세 먹은 이 노인이 선택한 게 뭐냐면 경찰에 자수를 합니다. 91세 된 노인이 61년 전에 일어난 일을 61년 전도 아니죠. 뭐 70년 전이네요. 70년 전. 20살 때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70년 전에 일어난 세계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영국에서 자기가 범했던 그 범죄에 대해서 그래서 영국 경찰들이 캐나다에 넘어와 가지고 그 자수한 사람을 토대로 해가지고 진술을 그 당시에 70년 전으로 이 경찰서에 보관되어 있는 기록을 추적해 보니까 그 사람을 확인한 거죠. 어떻게 70년이나 지났는데도 잊어버리기는커녕 그 자신에 있는 내면의 그 선한 양심과 악한 양심이 갈등을 이루고 있었던 거죠. 공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해결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구속이 되고 계속 율법이 계속 내 양심이 나를 끊임없이 향해 돌을 던지고 있고 죽음의 권세가 계속해서 자기를 짓누르니까 그거의 중압감에 이기지 못하고 경찰에 스스로 자수를 한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경찰서에서 밝힌 진술은 하나예요. 이제 내 영혼이 좀 자유하고 싶다. 자기는 살 만큼 다 살아놓고선. 여러분 이 두 가지 그 카테고리의 인간의 내면의 세계를 그려주는 이 사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느껴야 합니까? 여러분 인간의 내면에는 선한 본성과 악한 본성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마음의 법으로는 율법을 지키고 싶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지만 그러나 부패한 육신의 본성은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자연적인 인간의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성경이 로마서 7장과 8장 사이에서 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냐면 우리는 무엇인가의 세력으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선한 것의 지배를 받든 악한 것의 어떤 지배를 받든 그것은 고대인들의 고대 사람들의 어떤 세계관에 근거한 어떤 신화가 아니라 이거는 사도 바울에 의하면 매우 실제적이고 어떤 실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보이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끊임없이 존재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내 생명의 그 배후에 내 영혼의 배후에 어떤 실제적인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술을 중독 가운데 빠진 사람들 보면 어떤 도박이라든가 어떤 한 세상 것에 대해서 중독성이 강한 것에 발을 들여놓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거의 그것에 의해서 이끌려 다니는 걸 보는 거죠. 자기 의지와 자기 노력과는 상관없이 계속 횡포 속에 어떤 독재자의 횡포처럼 이 죄의 폭력과 억압 속에서 종노릇하게 되는 거죠. 그걸 성경에서는 죄의 지배를 받는 삶이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고 또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종노릇을 하고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것은 마치 이런 것과 똑같은 상황일 거예요. 여러분 태국에 가면 유명한 그 서커스가 있는데 그 야생 짐승들뿐만이 아니라 어떤 코끼리 같은 사파리에 있는 거를 그 코끼리들을 갖다가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조련사에게 품에 안겨가지고
계속 어렸을 때부터 어떤 사람을 즐겁게 하는 엔터테인먼트로 훈련받는 거죠. 근데 때로는 이 다루는 방법을 이제 조련사가 자기 몸집보다도 엄청나게 큰 코끼리를 잘못 다루면 자기의 목숨에 위협이 가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철저히 이 조련사 말을 잘 듣는 훈련을 그렇게 몇 가지 프로세스로 한다고 그래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린 코끼리의 발목에다가 자기 몸무게 이상 되는 어떤 쇠고랑을 갖다가 꽉 채워 놓는다는 거예요. 발에다가 착고를 시켜 놓으면 이 어린 코끼리가 자유의 몸이었다가 어떤 쇠고랑에 딱 얽매이니까 계속 그걸 나가려고 하다가 이 발목에 다리에 상처를 입어요. 그럼 이제 통증을 느끼고 아프게 되니까 몇 번 시도하다가 아 자기는 못 움직이는구나 하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고통스럽고 아프게 되니까 움직이질 않는 거죠. 그때 조련사는 그 발의 착고를 딱 풀어준다고 그래요. 그러면 놀랍게도 그 코끼리는 커서도 어딜 다른 데로 야생으로 도망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운명과 자기의 숙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서커스 안에서만 계속 조련사가 하라는 대로 맴돌게 되는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 마치 그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고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탔 때가 꼭 그와 같았던 때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착고가 풀어졌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슬이 끊어지고 죄와 절망과 죽음과 율법의 구속으로부터 자유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의 문은 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이상 그 감옥으로부터 탈출하고 자유케 되려고 하지 않는 이 노예 근성과 운명주의적인 근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사건으로 구원해 주셨고 자유인이 되게 하셨고 죄로부터와 사망으로부터와 율법으로부터 해방감을 맛보게 하셨어요. 그 위대한 선언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은혜와 성령은 도대체 어떤 관련성이 있는 것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어떤 작용을 했으며 또 어떻게 우리가 은혜 안에서 자유하게 됐음을 선언하고 또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로마서 7장은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이 내면적으로 죄와 싸우고 있는 그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로마서 8장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승리하고 자유케 되었다는 해방을 마치 선언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로마서 7장에서 철저히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절망과 실패를 맛보면 나의 영적으로 비참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의 삶을 순종하고 맡기면 나는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데 근데 구원받고 나서도 성령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아직도 여전히 불안하고 기쁘지 않고 의심과 내가 구원받는 건 맞는가라는 불확신 가운데 날마다 살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그것은 제가 어렸을 때 구원받고 나서 계속 내 내면으로 갈등하고 고통을 겪었던 내용과 똑같기 때문에 저는 제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왜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을 잘못 오해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조건이 없는 과학적이고 인과율을 뛰어넘는 사실은 아가페적인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거죠. 근데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계속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고 믿어지지가 않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도 내가 받은 구원을 갖다가 의심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만 원인과 결과로서 우리가 인과율적으로 생각하는 습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내가 뭔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행위를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다 라는 생각 속에서 지배를 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자유하고 해방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아기 코끼리처럼 착고가 풀렸는데도 자유함을 못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왜 자유하고 영적인 해방감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눌리고 살았냐면, 억울하게 속아서 살았냐면, 사탄에 속아서. 결정적으로 이 문제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복음을 듣고 우리가 자유케 됐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이제 해방을 맞이했다라는 거죠. 타락한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자유함과 새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하지만 시간 속에 있는, 이 초월 속에 있는 영적인 영역은 완전한 구원을 받았지만, 여러분, 혼과 육은 아직 이 물리적인 시간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물리적인 시간을 초월하지 않고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지 않는 이상 우리는 영혼의 자유로움을 완전히 만끽할 수는 없죠. 이 시간적인 제약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계속 성화와 거룩의 연습을, 훈련 과정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지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에게 물어보시면 되죠. 이 땅에서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거룩의 연습을 통해서 성화의 과정을 겪고 우리는 나중에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면 죽음을 통과해서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가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신앙생활하면서 뭐에 흔들리길 좋아하냐면 내 상황과 감정에 이 구원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참 많아요. 나를 보니까 그랬다라는 거죠. 내가 영적으로 컨디션이 좋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확신한 것 같고, 내가 영적으로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을 뺏은 것 같고, 이런 막 성령의 그 어떤 안에 있는 나의 기분이 왔다 갔다 하고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감정의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흔들리지 않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의 감정에다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한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근거를 두고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초월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다가 성령의 뜨거움을 체험할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감화 감동돼서 기록된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야말로 영원 불변한 말씀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렇게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루아침에도 마음이 막 뒤바뀌고 변화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받게 하시고 또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는 그 구원의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스도 안에서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데는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이 세 가지를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에서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첫째는 뭐냐면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서 읽어드릴게요.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이 하나님 안에서의 그 구원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13개 바울 서신에서 이 구원이라는 말을 대신에 역동적으로 다른 말로 대치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1장서부터 8장까지 얼마나 다이너믹한 용어를 가지고 구원을 설명하고 있냐면,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봤을 거예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in Christ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의롭게 됐다라는 말을 그리스도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그냥 관용어로 만든 거예요. 또 로마서 5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연합이 돼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여서 살아났다라는, 함께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With Christ.
in Christ, with Christ. 그리고 또 어떤 말로 우리에게 표현하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for the Christ. 이 for the Christ도 결국은 보면 이신 칭의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바울은 이런 표현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for the Christ.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정하셨다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죠. into the Christ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 속으로. 또 by the Christ라는 말이 있어요. 왜 이런 다양한 용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구원을 갖다가 표현해야만 됐을까? 여러 가지 다양한 용어들도 있지만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이 한 단어에 지배하게 돼서 표현됐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in Christ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in Christ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 이거는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면 무슨 일이 영적으로 벌어지냐면 정죄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정죄함.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과거에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졌건 무슨 일을 행했던 건지 간에 하나님이 과거로 소급시키지 않고 우리의 모든 죄가를 하나님이 기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을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성화의 과정에서도 실수하지 않고 죄 짓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말로 보면 큰 오해라는 거죠. 이 말은 실수와 죄를 또 넘어지지 않고 실패를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가 칭의를 받고 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다시 번복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이 우리가 또 성화의 삶을 살면서 실수하고 연약하여 넘어졌다 그래서 취소되거나 또 우리의 영적인 신분과 수준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그거를 빼앗아 간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한 번에 유일회적으로 한 번 예수 믿으면 영원히 그것은 취소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약속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8장은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이 결코 정죄함은 없고 마지막 8장 39절에도 가도 숙명론적으로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받고 나서 정죄감이 시달릴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구원의 문제가 이미 끝났는데 계속 우리에게 다가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을 의심하게 만들고 고소하고 참소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적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속이고 미혹하는 거짓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선포를 해야지 계속해서 마귀가 하는 음성과 속삭이는 것을 묵상하고 있으면 영적으로 계속 침체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사단 마귀의 주 전략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신분을 흔들어 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알고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구원의 문제를 흔들어 놓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2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있는 생명의 성령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5장과 6장과 7장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죄로부터의 자유함, 복음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 또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가 계속 짓눌렸는데 예수를 믿게 되면 죽음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법은 율법의 구속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본성을 가지고 계명이 기회를 틈타서 계속 우리를 기준 미달로 정죄감을 들게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럴 때 그 법이 노모스, 이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법은 어떤 영적인 원리, 법칙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그리스도의 통치와 지배를 받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함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죠. 죄와 사망의 법과 대립되는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표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을 세상 누구도, 어떤 사람도 흔들 수 없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 이후에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죠. 은혜의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아니라는 말을 이제 4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면, 세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원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그리스도 아니라는 말과 성령 안에 있는 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가 동의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성령 안에서란 단어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과 동일한 언어로 지금 관용어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죄의 지배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배자와 통치자가 바뀐 적이 언제예요? 일제 36년 동안에 주권을 빼앗기고 우리나라의 국권이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좋든 싫든 계속 일본의 지배를 받아야만 됐어요. 1945년 8월 15일 날 이 민족이 해방이 되고 자유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7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자유롭고 완전히 해방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생활 구석구석에 보면 아직도 그 1세 시대 때 그 청산하지 못했던 잔재들이 이 분단과 이 분열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배자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배자가 완전히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통치와 주권이 완전히 바뀌었다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통치자가 나와서 지배를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구속과 그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왜 예수 믿고 나서 그렇게 때로는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때로는 성령 안에 있는 것 같으면서도 왜 내 내면의 기쁨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내적인 평강과 희락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 그것은 죄의 지배와 은혜의 지배 사이에서 아직도 혼동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하나님의 천상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러분은 이 세상의 지배를 받다가 그리스도 안으로 넘어온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성령 안으로 자동적으로 지금 지배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죄와 사망의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아기 코끼리죠. 감옥의 문이 열렸는데도 밖으로 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감옥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생명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 화성 지체들에게 어떻게 표현할까를 묵상하다가 2015년도 4월 21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한 미국의 전 세계에 가장 영향력을 미쳤던 복음주의의 그 거장이었던
이 척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예화로 들고 싶어지는 마음이 제가 들었어요. 척 콜슨은 누구냐면 여러분 1973년에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알겠지만 리차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통치권자로 군림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 가장 명석하고 판단력이 빠르고 가장 정치적으로 지혜로웠던 이 특별 보좌관으로 가장 오른팔로 이 척 콜슨을 닉슨 대통령이 고용한 거죠.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일을 갖다가 다 그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일을 진행했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워터게이트 사건이 일어났죠. 여러분 저도 잘 몰랐지만 그 사람의 자서전을 통해서 제가 읽어보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1973년 결국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서 사임을 하게 되죠. 워터게이트 사건은 뭐냐면 미국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있죠. 닉슨 대통령은 공화당 출신이고 공화당에서 대통령이 됐고 이 척 콜슨은 가장 신임받는 특별 보좌관으로서 닉슨 대통령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척 콜슨이 젊은 나이에 얼마나 이 꿈과 야망이 많았냐면 닉슨 대통령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이 겁이 없는 사람이에요. 도청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반대하는 사람들의 다 이 리스트를 적어가지고 뒤에서 블랙리스트로 조종하고 또 선전선동을 하기 위해서 워터게이트에서 민주당 선거에서 이 선거로 뒤집기 위해서 작전회의를 하고 있는데 워터게이트 호텔에서 도청 장치를 해가지고 그것이 발각이 됐는데 닉슨 대통령이 하지 않았고 자기도 하지 않았다라고 부인했다가 나중에 그게 탄로나니까 미국 역사상 대통령이 사임하게 됐죠. 그게 그 유명한 1973년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리고 그는 이 감옥에 들어가서 수감 생활을 하게 되죠. 놀라운 것은 전 세계의 관심이 그 척 콜슨에게 가 있었는데 굉장히 그 죽음을 묵상하고 우울한 삶을 살다가 필립이라는 친구가 그 친구에게 그 C.S. 루이스의 미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그 단순한 기독교라는 책을 주고 자기가 빌리그레암 전도본부에서 어떻게 은혜를 받고 회심해서 구원을 받게 됐는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를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 책 한 권 가지고 성경책 하나 갖고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하던 가운데 그는 자기가 3년 동안 충성을 다하던 닉슨 대통령이 사임하는 것을 TV로 봐야 됐어요. 너무 슬퍼가지고 분노가 일어나서 거기서 막 명예와 권력과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신을 한탄하고 있었는데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 그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요. 자신이 얼마나 포악한 자였고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었고 새까만 범죄자였는가를 감옥에 들어가서 내면의 세계를 성경을 읽다가 살피면서 깨닫게 돼서 그는 거기서 본어게인 하게 되는 거죠. 감옥에 추록하고 나서 그는 두 가지를 하게 됩니다. 본어게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회심이라는 책을 써서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됐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감옥 교도소 사역자라고 하는 프리즌 펠로우십을 만들어서 전 세계 미국뿐만 아니라 110개국의 2만여 명이 넘는 재소자들과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회심을 시켜가지고 제자화 삼는 운동을 했죠. 근 40년 동안 그는 그 일을 하다가 열심히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저는 그 사람의 자서전을 읽다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뭔가를 그분의 삶을 보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자격 없는 척 콜슨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만지심을 보면 여러분 척 콜슨이 하나님에게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조건 없는 사랑이 척 콜슨에게 찾아오신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비참하고 바울처럼 공고한 심령이 됐을 때 가장 가난한 영혼이 됐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지혜와 계시형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야망에 찌들어 살던 척 콜슨을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한 거예요. 은혜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니까 그는 성화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정죄함이 없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를 주장했지만 40년 동안 성화의 삶을 사는 동안 흔들린 적이 한 번도 없을까요? 척 콜슨의 그 자서전 이야기를 보면
중간중간에 얼마나 많은 위기도 있었고 흔들릴 때도 있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그 죄와 유혹을 싸워서 이겨내서 최후 믿음을 끝까지 지키곤 했었죠. 여러분, 척 콜슨이 성화의 과정을 넘어지고 쓰러지면서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지는 삶을 살다가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여러분, 칭의와 성화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죠. 척 콜슨에게 어떻게 교도소 사역이라는 것을 하게 만들었냐면, 자기가 감옥에 있었으니까 자신만큼 비참한 사람이 없더래요. 재소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게 하셨고, 그 감옥 안에서 죄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펑펑 회개하고 자신의 과거의 새까만 죄악을 하나님 앞에 토해놓는 일을 하다가 영혼을 사랑하는 법을 거기서 배우게 된 거죠. 그에게 부르심과 그 소명을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저와 여러분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신칭의를 받은 다음에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날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과 성령 안에서라는 말이 구원받았다라는 말로 표현하면서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과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차이를 여러분 5절서부터 11절까지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맺는 거죠.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영의 열매를 맺는 거죠. 여러분, 육신의 지배를 받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죄와 죽음과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은 은혜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서 구원을 날마다 노래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면 4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게 하신 거예요. 인간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로 하여금 그 육신의 일을 두 번째 아담으로서 이 죄의 육신의 모양의 죄를 정하여 주셔서 죽게 하시고 영으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대속 죽음을 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에 완전히 순종할 수 있게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인격이 모든 것을 언약을 성취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다가 성화의 삶에서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원은 한 번 받고 나서 변개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화의 삶을 살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죄를 질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성화의 삶에서는 가능하지만 구원의 삶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삶과 성화의 삶을 혼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가장 중요한 원리로 사용하신 것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대속의 사역을 믿는 사람들에게 정죄함이 없게 만든 사역을 하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믿게 하실 때 우리 육신으로는 믿을 수 없으니까 성령을 부어주셔서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믿을 수 있는 우리에게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죠. 따라서 복음을 듣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결국 중요한 이 복음의 선택의 결과를 나타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최근에 제가 이제 깨닫는 게 뭐냐면, 순종의 원리라는 것이 왜 그렇게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중요한가를 본문을 묵상하다가 깨닫게 된 적이 있어요. 로마서 6장에서
의에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되는 것이고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을 원래 창조하셨을 때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게 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첫 번째 아담은 율법의 요구, 완전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못했죠. 하지만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성취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이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중요한 영적인 원리 가운데 뭐를 두셨냐면, 우리는 누구의 순종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의 풍조의 지배를 받으면, 순종하면 세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죄가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지배를 받으면 죄의 종노릇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이 요구하시는 일에 우리가 순종을 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육신의 영을, 여러분 성령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성령의 영을 쫓아서 행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권위의 자를 우리가 지배를 받게 모든 이 세상의 시스템과 원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다 이해가 안 돼도 좋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성화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순종의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이해가 안 되고 다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순종하면서 주 앞에 나가게 되면 거기에서 영적인 권위를 여러분들이 세워주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울리치 갈 때 여러분들이 동서남북으로 많이 흩어지는데 계속 우리 기도하는 게 뭐냐면 자꾸만 팀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팀이 분열된다고. 왜 그런가? 이게 불순종의 영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의 영은 마귀로부터 온 거죠. 순종의 영은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순종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성령님의 여러분 지배를 받는 사람은 순종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권위에. 왜 그러니까 하면 누구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성령의 지배와 구원의 지배를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해요. 그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 보시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구원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세 가지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의 신분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지배가 아니라 육신의 지배가 아니라 율법의 종노릇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원리를 통해서 순종과 지배를 받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성화의 측면에서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됐다라는 것을 구원의 모습으로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가 많았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방황할 때가 많았는가? 주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감정에 치우쳤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나의 내면이, 나의 영성이 새롭게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을 드리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입술을 열어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내 영혼이 이제 세상의 지배와 세상의 풍조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신하고 믿음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에 더 이상 정죄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지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에 대한 두려움과 내 영혼에 대한 죽음과 율법의 정죄함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날마다 지배를 받으며 기쁨과 희락의 영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영이 주님을 기다려 기뻐하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이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이 주님의 지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이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이 주님을 즐거워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소생함을 얻게 도와주시고 내 영이 다시 한번 정결해지게 도와주시고 내 영이 하나님의 거룩과 능력을 사모하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와 성령 안에서라는 말이 왜 동일한가를 오늘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영적인 원리를, 생명의 원리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아직 내 육신과 생각은 완전히 성화를 이루지 못해서 이 세속의 이 시간의 물리적인 상황에 지배를 받아서 갈등을 경험하고 죄의 지배에 눌릴 때도 있고 죄의 공격 가운데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영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내 영으로 날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여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지배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지배를 받는 그리스도인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의 정죄함을 받는 그리스도인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내 영으로 선택하며 의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께 내 삶 진리를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종들을 다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기회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산 드립니다. 지금은 국가를 위한 기도 시간으로 한국 경제를 위해 한국의 기업들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통계적으로 세계 500대 기업은 25년이 지나면 75%는 망하고 25%만 살아남게 됩니다. 2000년도에 삼성이 세계 핸드폰 시장에서 7%를 차지할 때 유럽, 핀란드의 노키아는 5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 노키아는 헤드폰 사업에서 망했습니다. 2000년도에 삼성전자는 일본의 소니보다 30년, 40년 뒤져 있었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 소니는 망했고 삼성은 세계 10대 기업에 들었습니다. 한국의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도 10년 후에 여전히 살아남을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삼성과 현대자동차와 같은 대한민국의 기업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들 기업이 온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국민기업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들 기업이 미래의 주님의 진리를 전하는 선교적 기업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이 크고 작은 기업들을 일으켜 한국 경제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게 하시옵소서. 여기 화요 성경 집회에서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기업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경제와 재정의 권세를 넓혀 주시옵소서. 주여, 세번도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산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은 북한을 중보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통일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기도가, 너희의 중보가 찼을 때에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통일은 어떠한 인간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8장 12절 말씀에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행해지는 악한 영은 무너질지어다.
북한 땅은 하루속히 복음으로 회복될지어다. 핵으로 전 세계를 위협하고 공포 정치를 자행하고 있는 북한의 악행은 무너질지어다. 여러분,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북한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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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지않게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북한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북한 땅에 사용되고 있는 정치범 수용소는 아버지 인간의 마음으로 인간의 눈으로 아버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악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땅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곳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루속히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시고 동성애가 개인의 특정한 성적 취향으로 포장되지 않게 하소서. 동성애를 통한 미혹의 영이 틈타지 못하게 하소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새로운 세대를 위하여 일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자라나는 비전의 세대,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은총으로 보호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능력의 영을 부으사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젊은이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함으로 아버지의 능력을 체험하고 삶을 즐기며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자녀들이 주의 소유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구원받고 나서 성령 시대를 열어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는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얼마나 성령의 지배 아래서 더 주님께 순종하느냐,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내 내면의 세계를 돌아보건대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분열과 시기와 권위에 도전하는 모습으로 얼룩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오늘 말씀의 원리에 의하면 순종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 내면에 있는 불순종의 영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불순종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안에 불순종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분열의 영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분열의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내 안에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불순종의 영들이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본인자리에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에 따라 그분이 나의 본이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성령님의 내 인생의 본이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내 인생의 본이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나의 본이가 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의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옛 시대와 옛 사람의 지배를 받는 신분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사라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지배가 나를 다스리기 시작했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따라 행하는 나 자신이라고 구원받은 신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이 세 가지 신분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 얼마나 내가 의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순종하느냐에 따라 열매가 달라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예수 믿고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화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격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시대가 불순종의 영들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율법의 요구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분별하고 선택하여 의의 나 자신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내 삶이 얼마나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이 변화되는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시대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게을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자아를 죽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기도를 게을리함으로 인해서 내 육체를 쳐서 복종할 수 없게 됨을 보게 됩니다. 주님, 구원받고 나서 기도의 분량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내 육이 죽고 성령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권위자가 생기고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권위자가 될 수 있는 삶이 되기로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